매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교회에 처음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어려운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힘이 우리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합니다. 멋지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외모도 그렇고요. 또 갖고 있는 그 어떤 재능이나 능력 또 가족 배경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그렇게 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이 남자랑 평생 살아가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완벽해 보이는 남자.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완벽합니다. 뭐에 대해서 완벽하냐면 아주 이 깨끗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클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먼지 하나 있는 것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퇴근해 갖고 와서 방바닥에 먼지 하나 있으면 아내를 꾸중합니다. 다음 날은 또 선반위를 한번 쭉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또 그걸 가지고 꾸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결격 사유들을 찾아내가지고 매일 그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와 같이 사는 여자 행복할까요? 아마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못해 나중에는 남자가 하도 결벽을 주장하면서 나중에는 이 아내를 때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계속해서 얻어맞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이 남자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혼하는 것이죠. 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가 이혼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 남자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그 클린을 강조하는 결벽증을 가진 그 남자에게서 힘든 나날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 여자는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로 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본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너 자신이 누구인가를,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라고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으로 내재된 하나님의 명령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최선을 다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으로 드러난, 속으로 감추어진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지키라고 하신 그 율법의 내용들은 도무지 우리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인간들이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누구냐? 무엇이냐?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아까 둘이 결혼했던 그 부부 사이에 남편이 그런 어떤 결벽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아내를 공격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내가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죽지 않고 버젓이 더 건강하게 자기를 속박합니다. 아내는 죽고 싶은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렇게 남편의 속박 아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법에 대하여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세상이 이제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세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지킬 수 없는데 그 율법을 대신 지켜주실 분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혼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을 때 내 대신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율법을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지난주 본문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임을 스스로 발견하라고,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내가 이 율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나온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 곧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7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내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쓴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대신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아, 이들이 바로 누구냐? 내 형제들인 것입니다. 곧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짊어져야 될 율법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심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라고 어떤 가수가 노래를 냈죠. 옛날 가수인데 그렇게 노래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곧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를 얽매였던 것, 그것이 무엇이었죠? 율법이었죠. 그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내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한 이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자로, 영이 새로 바뀐 자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선조들은 특별히 귀신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날짜도 함부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사 날짜도 함부로 우리가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는 언제 갑니까? 손 없는 날 간다고 하죠. 네,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지. 손 있는 날 이사를 가게 되면 귀신이 노예가지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날짜도 함부로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좋은 날 태기를 어딘가를 찾아가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이사를 가서 그 집에 뭣도 함부로 박을 수 없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귀신이 노할까봐 함부로 목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 마음대로 가죠. 내가 정한 날에 갑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우리는 즐길 것 다 우리는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 방 안에 그냥 요즘은 보기가 좀 안 좋아서 못을 잘 안 박지만 꼭 액자를 걸어놔야 되겠다, 사진을 걸어둬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못을 박고 내 마음대로 사진을 걸어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새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하는 여기에 나오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바로 율법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묵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묵다라는 것은 옛날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쓰여진 글씨로 쓰여진 그 율법 조문에 대하여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살아갔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이제는 그 율법을 다 해결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백을 의지하여 이제는 영의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유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 영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여러분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번뇌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매일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 번뇌 속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앉아있는 여러분도
수많은 걱정과 번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데 어쩌다가 기쁘지? 잘 됐을 때 기쁘지.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항상은 언제입니까? always, 늘입니다.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기뻐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발생해도 우리는 그 슬픔을 딛고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번뇌와 염려와 걱정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이 이미 해결한 율법에서 우리가 아직도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에 묶여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날이나 이사가고 아무 날이나 결혼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길 좋은 날을 받아서 가야 된다. 귀신이 노하니까 뭐 또 함부로 박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우리가 매여서 지금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알지 못합니까? 진정한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몰라요. 안다고 아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이날까지 하면서 구약 성경도 알고 십계명도 알고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자유를 복음이 주는 그러한 감격을, 그러한 기쁨을, 그러한 희열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율법의 문화권에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율법을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쉐마 교육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식 교육 방법입니다. 이 쉐마 교육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고 이 토대로,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구약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이어지는 다른 모든 학문들을 쌓아가면서 대화식으로 서로 토론식으로 교육하는 것을 가리켜서 쉐마 교육, 유대식 교육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재작년까지 얼마나 이 유대식 교육, 쉐마 교육이 우리 한국 사회에도 유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질문을 해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하죠.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에 가면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래서 떠들면 나가라고 그러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라고.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도서관은요, 시장통에 2명, 3명씩, 4명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막 열띤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우리나라 도서관과 유대 나라의 도서관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유대식 교육의 모토, 이 근본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바로 이 율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십계명을 암송합니다. 그들이 맨 처음 하는 말은 아마 엄마 하겠죠. 태어나자마자 맨 먼저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아마 맨 먼저 엄마를 할 것이고 다음에 아빠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하게 하느냐? 십계명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이 율법의 총집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읽게 만들고 달달달달 암송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 와요. 그러니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할 때 이 성경은 뭘 말하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어디를 말하냐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방금 말했죠. 모세오경은 율법의 총집합이라고. 너희가 율법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니 그들은 율법을 모릅니까? 아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맨 먼저 그들이 아는 말할 때 엄마 아빠 부르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암송한다고. 십계명을 말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게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율법을 오해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누가복음 11장 42절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화 있을진저 그 말은 이 망할 놈들아 그 말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강단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이 망할 존재들아 그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그 말은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율법을 잘 안다고 자기 뻔을 내는 사람이에요. 가장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중에 한 종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장 잘한다고 뻔을 내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랑하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그들이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가지고 온 헌물을 말합니다. 그 헌물에 대한 11조를 드리되. 곧 이 말은 11조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금을 해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그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자, 이 헌금을 잘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겉만이 아니고 속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왕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실, 하라는 일, 11조는 잘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철저하게 공의롭게 잘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금식하라는 것,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소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갈 때에도 일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소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다음날 와야 합니다. 왜? 그 소를 구해주면 그날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걸음도 몇 걸음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더 이상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했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더니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호텔에서 이제 밥 먹으러 이제 지하에 식당이 1층에 있어가지고 룸에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아차 잘못한 거예요. 알고도.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하나는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자동으로 서요. 왜? 그때 엘리베이터 안에 유대인이 있으면 손가락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눌러서 그냥 1층에서 10층에서 1층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서야 돼요. 자동으로. 이런 형식을 그렇게 따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가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존재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율법의 문화권에서 살았던 그들은 율법을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오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바로 알아야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발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예수님 그런 말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합니까? 그래 고맙다. 그렇게 살아주니 정말 고맙다. 자,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부자지. 네,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럼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내 제자 되렴. 나와 함께 가자. 날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 그렇게 했더니 이 부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을 요구한 게 아니고 더 많은 섬김을, 곧 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은 내 속에서 탐심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라. 가끔씩 아마 운동장에 아마 그런 편말을 보았을 것입니다. 전에는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라 라고 그 편말을 세우기 전에는 잔디밭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라라고 하는 편말을 세워놓으니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이렇게 규정을 통하여, 이런 규정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어하는 욕정이 생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규정이 없을 때는 네 이웃집 여자를, 네 아내 말고 이웃집 여자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전에는 이웃집 여자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웃집 여자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 뭐가 생겼느냐? 탐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로 역정하면 참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쓴 저자가 또 다른 책,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죄인의 개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저자가 자기가 거의 18개월 동안 죄의식과 고뇌 속에서 어찌나 사로잡혔던지 들에서 먹이를 찾고 있던 기러기가 부러웠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 이 죄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면서 그 죄 때문에 너무나 큰 갈등과 고뇌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냥 자유롭게 먹이를 그냥 쪼아 먹는 기러기를 보며 그 기러기를 부러워한 것입니다. 야, 너는 그런 죄의식도 없이 그냥 먹고 싶은 먹이만 먹으니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그는 기러기를 부러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런 고뇌를 합니까? 율법에서 눈을 뜬 것입니다. 율법에서 눈을 뜨게 되니까 내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에서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9절. 자,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전에, 여기서 말하는 전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전에는 예수를 그가 제대로 알기 전에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었지만 기독교에 귀의해가지고 그가 본래 유대교인이었거든요.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이렇게 귀의를 한 이후에 갈등과 고뇌 속에서 고민했던 때인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곧 이 말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내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착각한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켜왔다. 그 일을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곧 이 말은 아직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로운 채 생각하는,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젊은 부자가 스스로 착각한 것처럼 어린 날부터 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나는 그렇게 하고 절대 나는 남에 대해서 탐내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니 스스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곧 이 말은 율법에 대해서 깨닫게 되매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내 속에도 죄가 살았다는 사실은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가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어리석었습니다. 아니, 어리석도 아니요. 얼마나 똑똑했는데요. 예수님 당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율법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본인이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었어 말합니다. 나는 죽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자아가 죽었느냐? 내 존재가 죽었느냐? 너의 어떤 이기심이 죽었느냐? 너의 욕심이 죽었느냐? 우리가 이것이 죽지 않고는, 나의 욕심이 죽지 않고는,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저도요, 손가락질 많이 해요. 특별히 언제 많이 하냐면 차를 타고 갈 때. 저는 될 수 있으면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범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 신호를 어기는 그런 순간도 오기도 하겠지만은 알 때는 아는 순간은 최선을 다해서 새치기도 안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정말 깨끗하게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코치님 같은 분이 새치기 하거나 범법을 하거나 하면 뭐라고 합니까? 에이. 그리고 제 속으로 수류탄 하나 까가지고 던져불고 싶네. 그 정도까지 막 분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살아있는 의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 나의 이 의가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 정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너나 잘해야지. 니도 잘 못하면서 너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러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스스로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누구냐? 너도 바울과 똑같은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너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는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왜 오셨습니까? 그런 분 혹시 없기를 바랍니다만 할 수 없이 또 벌써 일요일이 왔네. 오늘 그냥 집에서 자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잠자면 하나님이 뭘 할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더래요. 주일날 골프장 가서 골프채 휘두르다가 번개 치여서 번개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게 째째하신 분 아니거든요. 그 사람 운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닌데 그렇게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 적어도 이날만큼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복 주기를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날이다. 여러분, 이날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오늘 이 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기 위하여 이 한 주간 떼약볕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코치님이 가자 해서 할 수 없이 왔지만 하나님이 올 수 있는 마음과 동기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잘 몰라.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우리가 아까 304장 찬송했지만 그 크신 사랑, 그 위대하면 저 하늘, 펼쳐놓은 저 하늘보다 더 높습니다.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온 천하보다 더 높습니다. 그 크신 위대한 사랑을 함축적으로 하나로 모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리고는 너희에게 이 아들이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었다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자유하라. 내 안에서 함께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여러분 다 초청받으셨으니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미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 218장입니다.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은 218장의 찬양은 그냥 여러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나기에 죄범한 영혼 위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 그리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끼듯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제반 사항들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어서 부르심에 걸맞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으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주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 백성 삼으시고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갔던 저희들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니 그래서 너와 평생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니 마음을 열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앞날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르심에 걸맞는 그 사랑을 입은 자에 걸맞는 삶으로 나머지 여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아 흠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학교 속에 우리의 건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산업 현장에서 수고해야 될 이들 하나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수고한 만큼의 아름다운 결과가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